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13주일 성자 하나님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출생한 자들은 출생한 때부터 자녀들이죠. 이들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이거나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친자녀들로서 부모의 본질과 본성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전달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부모의 본질과 본성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의 신성에 따라서 성부의 신적 본질이 그에게 전적으로 전달되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의 친자녀들이듯이 그리스도도 그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독생자시요 성부와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십니다. 그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전에 나셨으며 그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성부께서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스스로 사시며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시는데, 그 생명은 곧 만물이 말미암은 바 영원한 신성이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은 존재하기 시작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가 된 것은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은혜로 말미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천사들과 타락 이전의 아담은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인정하고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은혜로 출생한 자녀들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자녀들이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의 은혜와 또한 말씀과의 연합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사람이 되시고 출생하신 그 순간부터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만이 동정녀의 본질을 취하사 모든 흠과 부패에서 순결하셨으며 또한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때와 자녀가 된 때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입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들이죠. 이들은 법에 의해서 또한 그들을 입양하여 자녀의 권리를 부여한 자의 뜻에 의해서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하여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의 아담과 또한 중생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애로 영접함을 받은 그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속과 교회로 입양되기 전 이들은 모두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첫째로 그의 신성에 따라서 그는 영원전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기 때문이죠. 둘째로 그의 인성에 따라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성령의 능력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처음 나신 자라 부르는 것은 첫째로 그의 신성에 따라서는 시간과 위엄에 관한 것이며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위엄에만 관한 것으로 이는 그의 잉태의 이적적인 독특한 방식 때문이요 또한 그의 은사가 다른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2배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절반만을 받았죠. 그 이유는 맏아들이 행하는 직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머지 모든 자녀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됨을 논할 때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표현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입양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것과 말씀과 연합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 아니신 이유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그가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성에 있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이유는 그가 아들이 아니신 상태에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이라 불리지만 이는 타락 이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생에서 중생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지만 이는 창조의 은혜가 아니라 입양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녀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 친자녀 중에 첫 번째로 부모에게서 난 본성적인 자녀들, 이들에게 부모의 본질이 전수되는데요. 본질이 전적으로 전수되는 경우는 성부의 신적 본질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 그에게 전적으로 전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분적으로 전수되는 경우는 우리의 부모의 본질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전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친자녀들, 첫째로는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 천사들과 타락 이전의 아담이 이에 속하고요. 둘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와 또한 말씀과의 연합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이들,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입양된 자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는 타락 이후에 아담과 중생한 모든 자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첫째로 본성적인 아들, 즉 영원하신 성부의 말씀을 말하고요. 둘째로 다른 모든 자녀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입니다.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 천사들과 타락 이전의 아담,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와 또한 말씀과의 연합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들은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를 지칭하고요. 세 번째로 입양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녀들은 타락 이후의 아담과 모든 중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형제가 있는 자는 독생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는 형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독생자가 아니시다라는 반론을 언급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런 논의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반론의 주 전제는 좀 더 명확히 구별하여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곧 형제가 있는 자, 즉 동일한 출생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형제가 있는 자는 독생자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를 가진 자들은 그와 동일한 출생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지 않았고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반인데 이것이 여러 시기에 갖가지로 부패되어 왔고 또한 이단들에 의해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교리를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신가. 두 번째, 그가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신가. 세 번째, 그가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신가. 네 번째, 그가 성부와 및 성령의 본질이 동일하신가. 모두 다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먼저 첫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육체를 입으시기 전부터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요 하나의 위격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가 인격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논지들은 8가지 혹은 9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과 또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음을 확증하는 본문들이 이에 속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들
반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라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답변, 이것은 왜곡된 논리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우리와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입양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본성적 아들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만이 성부의 본질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반론, 그리스도를 가리켜 독생자라 부르는 것은 인간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출생한 유일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 이것은 성경의 언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인데요. 첫째로 그리스도만이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성부로부터의 말씀의 출생과 동정녀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경이 자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독생자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처럼 입양의 은혜로 말미암거나 천사들처럼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넷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에게 적용시키는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이 논지에 속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섯째, 이 논지에는 말씀에 대해 말하는 성경 본문들도 해당되는데요. 요한이 언급하는 말씀은 인성을 취하기 이전부터도 하나의 인격이심을 증언해주고 있죠. 여섯째,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증언들도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 논지는 이것입니다. 곧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혜가 영원하다. 아들이 바로 그 지혜다.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하시며 따라서 인성을 입으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주 전제는 잠언 8장 22절에 나타나는 바 지혜에 대한 내용에서 입증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일곱 번째로 온 교회를 자신의 공로와 효력으로 모으고 보존하는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구속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중보자를 통해서 교회가 모아지고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는 성부도 성령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이미 존재해온 온 교회의 중보자이신 것이죠. 구약의 교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자에게서 공로나 효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육체로 나타나시기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와 관련한 증언들도 이 논지에 포함되는데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교회는 구약에 여러 차례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항상 고백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향한 성부의 사자이심을 가르치며 또한 그가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심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이 사자에 관하여 한 말씀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인 것이죠. 아홉째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지칭하는 모든 본문들이 여기에 포괄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본문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명확하게 참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는 진정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직분에 따라서뿐 아니라 인격성에서도 구별된다는 사실은 다음의 논지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남는데요. 첫째, 누구도 자기 혼자서 아들인 자는 없고 아들이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는 구별된 존재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존재가 되는데 이는 우스꽝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성부의 아들이시며 성부 자신이 아니신 것이죠. 둘째로 성경은 신격에 서로 구별된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한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성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죠. 세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구별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네 번째, 삼위 하나님 각각에게 돌려지는 구별된 속성들이 있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는 나신다. 육신이 되신 것은 성부가 아니라 오직 성자뿐이시다. 성자는 간구자, 제사장, 선지자, 왕, 중보자가 되셨으나 성부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셨으나 성부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부와 및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자는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시다. 세르베투스나 그와 비슷한 이단들이 상상하듯이 그가 지음받으시거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것도 아니요. 또한 신격의 다른 위격들보다 열등하신 것도 아니시며 성부와 및 성령과 더불어 그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음의 증거들로서 입증됩니다. 첫째로 성경의 명확한 증언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두 번째, 그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참되시고 정당하신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에게 완전히 전달된 것입니다. 신적 본질은 무한하며 불가시적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완전한 본질이 전달되었으므로 그 때문에라도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따라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신성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들을 성부에 못지않게 성자에게로도 돌리십니다. 그는 영원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특성들, 성부에만 해당되는 특성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성자에게도 동일하게 돌린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성경은 이와 비슷하게 모든 신적인 역사들을 성부와 성자에게 동등하게 돌리는데요. 성자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는 회심한 자들을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섯째로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는데 이러한 존귀와 경배의 동등함은 본질과 활동의 동등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두 번째로 그를 가리켜 오직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셋째로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한 분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 두 분은 본질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다만 위격에 있어서만 구별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부의 영이 따로 계시고 성자의 영이 따로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이죠.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독생하신 정당한 아들로서 성부의 동일한 본질을 완전히 전달받으셨기 때문이다. 신격은 늘어날 수도 없고 나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단들의 주된 주장들과 반론들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이단들은 만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낳으셨다면 아들을 더 낳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 역시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그릇된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러한 반론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사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베푸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자신을 오직 한 아들만을 낳으실 수 있었고 또한 오직 한 아들만을 원하고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가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적용하면 거짓인 것들을 많이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셋은 하나일 수 없다. 진정 구별된 인격이라면 한 본질일 수가 없다. 낳는 자와 낳아지는 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무한한 인격은 또 하나의 무한한 인격을 낳을 수가 없다. 한 본질은 여럿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 자신의 본질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자는 그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등입니다. 유한한 본성에 관하여 참인 원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게로 전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등의 인성에게만 고유하게 해당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근거로 주장합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구별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합당한 것들은 그의 신성에게로 전이시킬 수 없다. 주님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33문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답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고찰할 텐데요. 첫째로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가? 둘째,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이신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부릅니까? 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주이시며 만물의 주이신데요. 첫째, 우리와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을 특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이 그에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그를 섬겨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이신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이신데요. 먼저는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의 권한을 통해서 또한 성부와 및 성령과 함께 지니신 권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통치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들과 마귀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물론 우리들에게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통치가 동일한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영생애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들은 멸망애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그는 악인들과 마귀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실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의 뜻이 없이는 그들이 전혀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향하여 지니신 이런 권한 이외에도 그는 또한 우리의 주라 불리시는데 이는 그가 우리를 그가 피로써 값주고 사신 고유한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자신에게 고유한 구속의 권한을 통해서 오직 그만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그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방식은 지극히 고유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 대해 지니신 소유권 역시 가장 막강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때문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죄로부터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의 은덕들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넷째로 예정의 면에서 성부께서 말씀을 곧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성부께서 우리를 그에게 주셨고 그를 우리의 왕이요 머리로 세우셨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둘째로 그가 고귀한 방식으로 교회의 주시오 보호자요 보존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한 나의 주시오 내가 그의 신복이요 내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함을 받음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의 통치권이 나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요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고귀한 소유물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값진 재산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입양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신성의 본질을 모두 받으셨기에 또한 인성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위격적으로 구별되는 성자이시라는 것은 성경의 증언 속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나의 주이신데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구속하사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의 주 예수께 영원한 충성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주일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